사무엘상 15장 24절로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르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여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번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마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잠깐 살피다가 말았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자, 주보에는 버림받지 않는 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최악 중에 최악이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버림받는 것도 또한 우리는 바라지도 않고 또 버림받는 것은 비참한 거죠.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도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이유가 있죠. 버림받은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주 명확한 이유가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는데 사울이 이렇게 버림받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이유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다 말았어요. 지난 시간에 사울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첫째 이유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논리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논리에 넘어가요. 그 논리가 좋은 것은 하나님께 그거잖아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 누가 생각하기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백성이 생각하기에, 백성이 말을 듣고 보니까 사울도 생각하기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하나님께는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넘어간다고 그랬죠. 우리도 가끔 그렇게 넘어가요. 하나님께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할 거 아니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 아니야.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가장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논리에 넘어갑니다. 세상의 논리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논리에 넘어간 것,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그렇듯 논리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논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회가 지금은 이제 출석하는 학생회가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토요일 날 학생회 예배를 하고 싶었거든요. 토요일 날 학생회 예배를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활동보다 교회 밖에서의 활동도 좀 여유롭게 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세상이 그렇지를 못해요. 토요일 날은 절대 시간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원 가야 된대요. 요즘은 아이들이 아주 신앙생활하기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삶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하기를 이제는 주일날도 안 될지 몰라요. 주일날도 안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일날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야 되겠네. 그랬을까요? 아니면 주일날은 안 돼 그랬을까요? 참 상식이 안 통하는 목사죠. 안 돼. 주일날은 안 돼. 왜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다니까요. 주일날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공부 잘해서 유명해지고 또 좋은 것을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당장 주일날 학원 안 가서 당장 주일날 학교 안 가서 그래서 내 성적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후배 목사가 됐지만 오산교회 학생 하나가 주일날, 수요일날 수요 예배도 참석을 하고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날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방문을 늘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날은 어쩌다 방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 방에서니까 반바지만 입고 있었는데 벌컥 열고 들어와서 보니까 그 엉덩이며 정어리까지 다 시퍼렇게 멍이 든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얻어맞았다고. 왜 얻어맞았냐? 수요일날 교회 간다고. 주일날 학교 안 오고 교회 간다고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걸 반바지 아니고 긴 바지 입고 그리고 있다가 안 들켰는데 아버지한테 들킨 거예요. 얘가 그 이후에도 수요일날은 저녁 때 교회를 와요. 주일날 학교를 안 가고 빠져요. 신앙생활 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저희 막내 임철호 목사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수원고등학교가 입학하는 날, 입학식 날 10시에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11시, 12시에 오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오죽하면 제가 학교에 전화를 해서 무슨 학교가 학생들 공부를 그렇게 시키느냐고, 그렇게 무식하게 시키느냐고. 그리고 제가 전화 왔어요. 항의할 정도로. 주일날은 얘가 안 가는 거예요. 임철호 목사 안 가요. 근데 주일날 안 가서가 아니라 다 가는데 얘만 안 간 거예요. 근데 담임이 그랬다는 거예요. 얘는 신학교 가라 이러니까 주일날 안 와도 돼. 얘만 예외야. 다른 놈들은 안 돼. 그래서 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넘어가면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제일 좋은 거, 양이 기름지고 그 제일 살찌고 좋은 놈, 소의 그 제일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놈, 이건 다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불같이 화를 내죠. 불같이 화를 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 순양의 기름, 암양의 기름, 이 짐승의 기름을 좋아하시겠느냐고.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져요. 근데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는데 그 옷이 찢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붙들고 늘어지는데 옷이 찢어진 경험이 있으세요? 요즘 옷이야 옛날 옷보다 더 튼튼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거의 안 찢어지죠. 찢어질 일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사울이 그 사무엘을 붙들고 늘어졌으면 사무엘 옷이 찢어졌을까요? 그 정도로 간절해요. 뭐 때문에요? 끝까지 사울은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붙들고 늘어졌던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가서 제사 드리는 척 해주세요, 이거예요. 끝까지 자기 위신이 더 중요했어요. 사울은 자기 위신이 더 중요했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자존심 상하는 건 못 견디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위신 떨어지는 일들은 못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을 해도 그 위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는데 그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죠. 얼마나 안 된다고 몸부림을 쳤으면 그러면 그 옷이 찢어졌겠어요. 사울이 나중에 같이 가줘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척 해줘요.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됐을까요? 연락되지 않았는데도 제사 드리는 척 해줘요. 그 위신을 세워줘요. 그럼 가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사울의 얼굴을 안 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종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차라리 그냥 범인처럼 살아갔다면, 평범한 그냥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라면 괜찮았을 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것도 초대 왕으로 높였다가 버림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돼요. 사울은 이렇게 사람의 위신을 더 중요한 사람이고 논리적인 것에 그냥 넘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즉 그들의 기세에 눌렸던 거지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위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신경 쓰게 되고, 사람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거 아닌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고기를 빳빳이 세우고 어깨를 들썩이고 그러고 나설지 몰라도, 사람들이 많거나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으면 기죽어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위신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보다 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위세를 떠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들의 논리에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세에 눌리죠. 아마도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백성들의 숫자는 많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어요. 그는 이런 그 백성들이 기세에 눌려버린 거죠. 사실 신앙은요, 기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기가 세야 돼요. 신앙의 기가 세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기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기세에 눌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세에 눌리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릿돌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껏 할 수 있는 거는 나를 죽이는 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내 몸을 죽이는 것, 내 목숨을 빼앗는 것, 거기까지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두려워요? 근데 위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합니다. 목숨이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가깝게 와닿고요,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뭘 보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귀가 눌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니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 앞에 내가 기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나보다 한참 크고 한 방이면 내가 그냥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유튜브 영상 중에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 몰고 가다가 싸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뒤에서 빵 했다고 그 승용차가 앞에 가서 딱 맞고,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이 내리는데 건들거리면서 사람이 내려요. 그런데 이렇게 뒷차에 향해 오다가 막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가요. 왜 그러냐면 뒷차에 그 암행 감찰 경찰차인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 경광등이 돌아가자마자 이 사람이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는 거예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죠. 육적인 눈이 열려서 육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논리적인 것은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기세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수적인 것 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우리가 피 흘리면서 싸울 일이 있겠어? 왕 하나만 딱 사로잡으면 그러면 게임 끝이잖아. 왕만 사로잡으면 되잖아. 그래서 왕이 어디로 간다, 언제 나온다, 이 정보를 입수를 해서 거기 사람들을 매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왕이 그 왕의 스케줄대로라면 그 길로 와야 되는데 왕이 안 오네요. 오늘 행사 일정으로 보면 분명히 왕이 거기 와야 되는데 안 와요. 번번이 그래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러죠. 우리 중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는 거야. 어떤 놈이 스파이야? 이러죠.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하나가 그럽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꿈속에서 뭘 봤는지까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준비를 하면 저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으면 끝나겠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다 이끌고 도단으로 가서 그 시골에 가서 엘리사의 집을 다 에워싸죠.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한 나라를 칠 만한 군대가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진을 치죠.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고 기지개 켜고 나와서 눈을 떠서 봤더니 아람 군대가 가득 그 집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 사환이 놀래가지고 뛰어들어가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그 얼굴이 평온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좀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의 불멸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가득 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뭘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끝까지 1번을 했거든요. 근데 키가 작으니까 이제 1번이잖아요. 처음에는요, 그게 얼마나 큰 컴플렉스였는지 애들이 키가 작다고 뭐라고 그러면 기가 죽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한 영을 주셨다는데 이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는 거죠. 키가 작다 그러면 너 2m 돼? 너나 나나 2m 안 되는 게 똑같은데 뭘 까불고 있어. 그랬더니 오늘 학생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학생들이 그럼 2m 넘는 사람한테는요. 그럼 그땐 그러지. 너 3m 돼? 3m 안 되는 건 너나 나나 똑같은데.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영의 눈이 열려지면 그러면 영적인 것을 보게 돼요. 육의 눈이 열려지면 육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엘리사의 상황 같은 경우는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해 줬잖아요. 하나님, 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요? 제가 우리 영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문 지식에 이렇게 가까이 하고 오래 가까이 하면 그럼 보는 눈이 열려지잖아요. 딱 보면 그러면 알잖아요. 저는 뭐 반도체 장비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저기 뭐 하는 건지 뭐 얼마짜리인지. 근데 우리 최정님이 딱 보면 저 반도체 장비 어디에 쓰는 거 얼마짜리 딱 알아요. 왜요? 오랜 동안 그런 지식 그리고 그런 일에 종사를 했으니까. 저는 전기를 잘 몰라요. 전기를 잘 모르는데 그냥 선이 있는 거는 대충 해요. 근데 여기에 뭐 얼마짜리 브레이커를 달아야 되고 또 이거는 뭐 어떻게 그 배선을 해야 되고 이건 잘 몰라요. 근데 딱 보면 건물을 딱 보면 저 건물은 얼마짜리가 들어가야 되고 또 저 건물을 어떻게 배선해야 되고. 그럼 우리 정혜영 형제님한테 딱 물으면 그냥 나와요. 오랜 동안 그런 일들을 했고 그런 지식이 쌓여왔으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하나님과 친하세요? 친하면 열려져요. 친하면 눈이 열려져요. 친하면 닮아가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태양이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왜요?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었음을 인해서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러면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덮어놓고 그러고 살아가면 내 생각에 넘어간다니까요. 세상의 논리에 넘어가고 세상의 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무당이나 점쟁이들도요 똑같습니다. 용한 무당, 용한 점쟁이가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근신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갑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 몸을 정갈하게 씻고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눈곱뜨기 바꾸고 새벽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들어서 자는 거지. 근데 정말 용한 무당이나 점쟁이들은요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거기 빌고 있고요. 그냥 비는 게 아니고 목욕하고 그러고 빌어요. 그 잡신에게 드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도 최고의 것을 드린다니까요. 한번 지금은 이제 신동에 아파트들이 가득 들어있지만 그 전에 그 아파트 하나도 안 들어올 때 옛날 동네에 이렇게 있을 때 대문 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막 뛰어나더니 가래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래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근데 예수 믿는 것들에 그 세상 말로 하면 건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물러나고 계속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행감리교에서 나왔는데요. 그러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입을 열면서 그래요. 내가 이제껏 산에서 지성 들이고 왔는데 오늘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내려왔으니까 부정 타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부정 탄다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힘 있는 종교예요. 저 그때까지 산에서 지성 들이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전도 나간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부정 탄다고 못 오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무당이나 점쟁이들도요,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신하고 가까워지려고 근신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영빨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려고 하면 주님과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하고 내일도 주님과 가까이 하고 모레도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게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러면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왜 전쟁 양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지, 왜 나라가 그리고 민족이 이렇게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지, 왜 처처의 기근과 재진은 생기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유 또 싸우네, 왜 저렇게 싸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천천히 이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눈이 열려지면 그러면 우리가 기싸움에 질 일이 없어요. 기세에 눌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제 이야기를 했지만 2m 안 되는 건 똑같은데 3m 안 되는 건 똑같은데 뭐 하나님께서는 내게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그러면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 넘어가고 세상의 기에 눌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내가 생각하기에 좀 열심히 덜 하다 뭐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마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마스라고 하는 말은 내쫓다, 또 사라지다, 뭐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싫어하다, 뭐 이런 뜻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게 되죠. 우리는 어떤 건 내쫓고 어떤 건 드려요? 내게 가치 없는 것은 내쫓고 가치 있는 것은 드리잖아요. 쭉정이를 곳간에 드리고 알곡을 내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곡은 곳간에 넣고 쭉정이는 내버리게 되죠. 가치 있는 것일수록 어디에다 숨겨요? 깊숙한 곳에 숨기죠. 그리고 못 찾아. 제가 여러 번 그랬거든요. 가치 있는 것일수록 깊숙한 곳에 넣습니다. 가치 없는 것은요, 이거 버려 말어. 별로 쓸데없는 것 같아. 버려.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뭔가를 버린다라고 하는 걸 마스라고 하는 말이 첫째 그 의미하는 것처럼 내쫓는 거죠. 내 영역을 나로 채우고 있으면 그러면 말씀이 들어올 게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으로 채우고 있거나 또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있거나 세상의 논리로 채우고 있고 세상의 가치로 채우고 있으면 그러면 다른 것이 못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한정 넓어가지고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로 가득 채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채우고 있으면 영적인 가치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리는 거예요. 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쫓느냐면 이것은 마스의 뜻에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싫거나 멸시하거나 업신여기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백성의 말을 들으니까 그것이 옳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지는 거죠. 즉 백성들의 논리로 채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로 채우고 세상의 가치로 채웠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이게 별로 안 들어요. 그건 목사님 얘기고 그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고 목사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돼요. 왜요? 여기가 채워져 있거든요. 세상적인 가치로 채워져 있고 세상적인 논리로 채워져 있고 나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듣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죠. 우리가 뭘 보느냐 뭘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울이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논리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귀를 열고 마음에 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보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딱 움켜쥐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이걸 꽉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새벽 기도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기도 한 자락 하지도 않고요. 찬양 한 곡 하지도 않고요. 말씀 한 자를 보지도 않고 아침 챙겨 먹고 그리고 일하러 나가요. 일하러 나가서 찬양할까요? 기도할까요? 일어나 나가서 말씀을 뒤적여 볼까요? 아니요. 그리고 바쁘게 하루를 사는 거예요. 저녁 때 와서 싫고 피곤해. 그러고는 또 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 우리는 듣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마귀가 말할 때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열린 귀인데 어떻게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열린 귀라도요. 마음이 딱 정해져 있으면 안 들립니다. 안 들려. 근데 마음이 열려 있으면 들린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마음이 열려 있으면 들린다니까요. 다른 애들은 막 뛰어놀고 어떤 애가 울어요. 근데 내 애가 울으면 그러면 그 우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어디에 마음을 열고 있느냐에 따라서 들려요. 보여요. 그리고 그 마음이 더 쏠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라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있는 자는 더 받을 거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손해나도 혼자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얻는 것보다 사실은 지키는 게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요? 마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교회 문을 딱 밀고 나가면 그러면 그때 마귀가 교회 문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내가 받은 은혜를 폭삭속도로 만들어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죠. 은혜 충만했는데 근데 그냥 폭삭속도로 만드는 그게 누구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로 그렇게 만들고요. 행동 하나로 그렇게 만들고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집안의 사람이, 이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요. 나랑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은혜를 쏟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또 시비를 거네. 또 말을 함부로 안 해.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폭삭 쏟도록 만드는 거구나. 그럼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받은 바 은혜를 쏟게 되죠. 뭔가 지킨다라고 하는 거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럽니다. 야, 이게 논리잖아. 세상은 다 그런데. 야, 사울도 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니까 사울도 넘어갔는데 마귀는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당장 눈앞에 어떤 논리적인 것을 갖다 들이댄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길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노하면 우리도 노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나는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다른 곳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당장 양과 소를 많이 얻었습니다. 당장은 양과 소를 많이 얻어서 금방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그 결과는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건 힘들지만 그 말씀을 지켰을 때는 정말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저 발각만 되면 죽을 만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냥 칼로 내리꽂기만 하면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단 한마디의 말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그 왕권을 지켜요.
뿐만 아니라 그 왕권이 영원토록 그의 가문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당장 양과 염소를 얻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것들만 얻었어요. 그런데 그는 왕권을 잃습니다.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비참하리만큼 그렇게 후손들이 저주받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선택하고 육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조금 얻을 것이냐, 영적인 것을 선택해서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잠깐 잃을 것이냐, 그리고 영원한 영광과 멸류관을 얻을 것이냐,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 잘못된 선택이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운 삶이 돼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후손들에게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혹시 버림받을지언정 하나님께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잠깐 양과 염소를 얻었지만 그의 왕권, 그의 영광, 그리고 후손들의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없어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밝히 띄워져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선택하는데 어리석은 선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